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소리가 좀 많이 하울링이 생기네요. 네.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우리가 존재의 이유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할 정확한 이유입니다. 성전 건축. 물론 이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영적 의미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계속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기, 유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또 수많은 어둠 속에 잡힌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다 그랬죠? 그렇죠? 나라를 든든하게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국내부터 든든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해 가지고 이뤄놓은 그 나라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천여 나라와 왕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일궈놓은 나라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런 아주 정책들, 관계들을 잘 맺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다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서들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 것이 뭐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한 준비를 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많은 나무, 금, 자료들을 싹 다윗이 모아놓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사는 데 다 썼습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뭐가 진행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예요. 구원을 받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기도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서 또 계속 응답을 받고 계속 이렇게 훈련함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신앙 고백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교회거든요. 계속 우리는 치유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또 이 포럼을 통해서 또 계속 대책임지를 통해서 또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 이게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 존재 이유가 결국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를 통해서 계속 잃어버린 내 가족들을 다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전의 크기는 조그만합니다. 27m, 길이가 27m, 이 너비가 9m, 높이가 13.5m라 그랬어요. 조그만해, 크지도 않습니다. 한 5, 6층 건물 정도 높이 되는 건물을 7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도 몇 명이 동원돼가지고 약 18만 3,600명이 동원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아이 그 조그만 건물 몇 개로면 금방 다 지어버릴 건데 그 어떻게 7년 동안 그것도 18만 3,6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는가?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고 계속 또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전도 축복을 누려가고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예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일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생. 이해가 되시옵니까? 중요한 의미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런 의미들을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은 영적 의미까지 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가잖아요. 차근차근 이루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타는 사람들은 믿음이 계속 커가는 거고,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말씀의 흐름 안 타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은 항상 그 자리,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지금 덕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25시. 자, 지금 이번 주부터 뭐가 진행되냐면은 구정 주간이 진행됩니다. 자, 구정이 진행되지면은 자, 우리나라는 뭘 하지요? 가문마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가문마다 뭐 제사 문화, 성묘 문화, 기신성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메시지 제목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여러분이 고향을 가든 친척을 만나든 간에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면 되냐?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자,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주러 바로 가는 거죠. 고향 친척집을 가는 겁니다. 어른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하러 가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안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문제를 당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와 사건과 계속 갈등. 계속 이 갈등 속에서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들이 뭐 합니까? 문제 터지면. 그래서 종교를 동원하고 그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이게 종교예요, 종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점쟁이 집에, 무속인 집에 절간 찾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더 심각한 문제 터집니다. 그렇죠? 이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강은혜. 왜 문제 사건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야. 해결책. 이게 해결책 아니에요. 그래, 해결책도 반드시 누가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육 간의 문제들 이거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정 명절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1대1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 안내해줘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첫째?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 이건 우리 원래 인간 아니에요. 이건 지금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뭘 만든 거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두 성을 창조했습니다. 다른 성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인생에게 모든 축복을 줬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 땅에 다니는 모든 짐승, 땅 속에 있는 모든, 물 속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줬습니다. 이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 놓고 한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누구?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뭐가 터진 거죠? 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진 인간. 그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로마서 3장 23절. 뭐함을 통해서요? 23. 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인생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죄를 지었어요.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렸어요. 하말티아, 화살을, 궁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 이걸 죄라 이야기합니다. 예. 원어상으로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 인생이 죄인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해서 뭐가 우리에게 바로 사망 언도가 바로 주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을 겁니다. 단 이런 사람 있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빨리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되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이 바이러스를 먹은 거죠. 죄인이고 이미 사망이 언도, 죄로 인해서.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장본인이 사탄 마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켰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인정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허공치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 이놈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사단에게 눌린 자, 모든 인생이 눌려 있다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보세요. 3장 1절에 12절에 누구?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누구한테 잡힌? 이 운명에 잡힌 인생,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죠. 누구 이름 앞에 끝나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안진뱅이, 불치병이 완전 해병대 게 눌려있는 우리 인생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인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사탄.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노예라, 노예. 사단의 노예. 노예의 특징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의 허락을 받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탄이야.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 궁합을 보고 궁합이 맞아야 돼. 그렇죠. 손 없는 날 반드시 이사도 가야 돼. 이게 돈도 많이 줘야 돼. 이걸 장사하는 사람들은 악용해 먹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노예.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삶이 비참해요. 이런 삶을 누가 문제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이걸 살아가고 있어요. 답을 안 주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지. 교회의 책임이지.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20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죄를 짓고 사탄에게 붙잡힘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아. 혼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한 번 태어난 인생은 결국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를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종교인들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른다니까. 아이러니하죠. 왜 모르냐?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은 다 하지만 쇼핑도 하고 다 게임 다 하는데 성경책을 안 봐요. 사단의 완전 전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진 우리 인생, 자, 몇 가지가 우리한테 와 있냐? 이게 와 있어요. 6가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첫째, 자,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고향 가셔가지고 가족들, 가문들, 어른들 잘 봐보라니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냐? 에베소 2장 1절 그렇죠. 이미 허물관계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재앙이들이 닥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귀신을 더 숭배하게 돼 있다. 우상 숭배. 갈라디아 4장 8절 그렇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숭배했다,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4절 5절.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여러분 3, 4대 하나님께서 완전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귀신을 섬기면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뭐 하기를 원치 않는다.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를 않으셔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답인 줄 알고 조상들이 섬겼던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절강 가는 사람은 절강 가서 계속 돌부처한테 빌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모마리한테 계속 빌고, 법당 점쟁이 좋아하는 사람 점집에 가가지고 빌고, 철학관 좋아하는 사람 철학관 집에서 빌고, 애기 놓으면 이름 새로 짓고, 계속 귀신의 손 밖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틀, 귀신이 깔아놓은 이 틀, 문화의 틀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뭔 줄 알죠? 인간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은도됐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돌을 깎아서 돌부처를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입니다. 제사를 지낸 제사상을 걸게 차려놓고 넙죽넙 조상들에게 차려요.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우상.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렇죠? 나는 너희가, 그렇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줬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실체를 잘 봐보라니까. 제사를 지낸 우리 가정 가문 어떻는지, 행복한지 계속 우환질고 저주 재앙 닥치잖아요. 계속 닥쳐. 더 열심히 제사 지내, 더 망해. 처참하잖아요. 우상숭배. 셋째 뭡니까? 자, 우상숭배 하니까 어떻게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지. 귀신 섬기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섬기면 편안하잖아요. 정신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알고 믿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정신문제. 마가복음 5장, 그렇죠? 1절에서 15절. 거라사 광인, 2000마리 군대에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 귀신이 어느 정도, 한 영혼 속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처참한 삶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무덤가에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누구? 거라사 광인. 이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가운데 이 귀신 쫓아내 주잖아요. 온전케 됐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문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 똑같은 정신문제인데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죠? 정신이 귀신에게 잡혀버린 사람이고, 아니 악신에게 잡혀버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저만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종류가 틀리죠. 개인이 망가져.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개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남을 멸망의 길로 안내. 이 점쟁입니다. 저만한 길이 정신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 앞에 들고 나오라.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정신문제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이 과정을 통해 오는 거거든. 자, 뭐가 와요? 첫째, 불면증.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잠 못 자요? 수면제 먹어야 돼요? 생소식 먹어야 돼, 잠잘라고. 자, 불면증 오지요? 우울증 오지요? 죽고 싶지요? 조울증 오지요? 업다운 심하지요? 좋았다 좋았다. 공황장애 오지요? 이게 다 정신문제라니까. 공황장애. 가족 중에, 우리 가문 중에, 이웃 중에 있다니까. 약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면 됩니다. 또 뭐죠? 그래요, 공황장애 닥치고 그 다음 오는 게 뭐니까 자살충동. 이게 다 정신문제라. 자살충동. 그 다음에 뭐 여기 답 안 주면 정신 돌아요. 정신병이 완전히 와버립니다. 이 거라사 광인처럼 완전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힘들어. 잡히기 전에 도와주라니까. 자, 귀신 받기 전에, 신 받기 전에, 점쟁이 되기 전에 뭐예요? 이거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뭐가? 전도가 그리 중요하다. 전도가. 교회 다닌다고 이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아는 사람이 답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태 신앙이면 뭐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 전도할 수 없어. 어떻게 전도할지도 몰라.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자, 영어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배우는데도 회화를 못 하잖아요. 그 같은 원리로. 자, 정신문제. 자, 네 번째.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 육신문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한번 잘 살펴보시라니까. 이 그대로 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대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 눈 뜨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바쁨 빠지고. 사단이는 계속 가정 가문을 막 주무르고 있는데 영적 눈은 완전 감겨가지고 육신적으로만 모든 거 풀어나가려고 그러고 답이 안 나오죠. 사실 간단한 답. 육신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죠? 사마리아 성의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남에서도 안진병이들, 불치병자 쫙 깔렸습니다. 육신문제. 병명이 있는데, 그렇죠, 치료가 안 돼요.
암, 육신 문제, 암, 중풍, 치매, 버커스, 그렇죠? 버커스병, 알츠하이머병. 이게 병명이 있는데 치유 불가. 원인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원인도 못 찾고 있어요. 얼마나 처참. 가정에 불치병자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정신문제 당한 한 사람만 있어 보라니까. 여러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어. 초긴장, 24시간 긴장하고 살아야 돼.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사탄이가 누리는 함정이라니. 이걸 좀 정리해야지. 계속 시달리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닥치는 재앙을 막을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뭔지를 몰라. 두려움 속에 잡히는 거죠. 육신 문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내세 문제예요. 결국 시간표가 돼가지고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중등에서 사람에게 증가하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으면 어디 가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을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내세가 천국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죽음이 어디 갈 것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요. 확신 있습니까? 점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 마찬가지고. 자, 내세 문제뿐만 아니라 자, 세 개. 예. 뭐 하나 빠진 것 같는데? 예, 그래서 후손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던 이 족속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빨리 뭐 해야 돼? 내버려버려야 돼. 조상의 망령된 그 제사 문화라니까. 그게 뭐냐? 우상 문화예요. 그거 빨리 대청소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화로, 예배하는 명절로 우리가 보내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해결책. 해결책을 주셨는데, 자, 인간이 만든 해결책은 이게 답이 안 돼요. 자, 인간의 해결책. 인간의 길이죠. 인간 해결책.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라. 종교 가지면 됩니까? 더 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자,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철학. 세상에 헛된 철학은 속임수라 그래요. 속임수.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8절. 성경에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 아니에요. 세 번째, 선행.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거짓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렇죠? 우리의 의는 다 걸레와 같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걸레가 빨아서 수건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죄로 오염된 인생은 절대 회복 불능. 마지막 하나 더. 이게 뭡니까? 이게 열심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니고데모의 열심 못 따라가요.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합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인간의 해결책은 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이걸 잘 봐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그렇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왔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흘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때가 되면 왔다.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하는 순간에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제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죠. 방법이 뭡니까? 그래도 영접하면 돼요. 어떻게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우리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신분 바뀌어요. 여기서 해봐. 여기서 완전히 해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데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제 구원받아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요? 지금 받아야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구원은 받아놓고 봐야 돼. 오늘 자다가 갈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갈지 아무도 몰라. 사고로 갈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인생들이 있죠? 지옥을 가는 인생들,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제사 지내다가 계속 딴짓하다가 지옥 떨어진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잡아줘야 돼. 지금.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반드시 확인시킬 것. 예수 영접해서 확인시켜줘야 할 얘기인데 그래야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첫째, 뭘 확인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야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라. 생명인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분명히 뭐예요? 확신시켜줘야 돼요. 영원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떠나가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꼭 기억할 거, 잊지 말 거. 첫째,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당신은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묶여있던 인생 속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동행 영원토록 함께하여.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인쳐버렸어요. 완전히 인을 쳐버렸다니까. 멸망받기는 터버렸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자,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요? 그죠? 할 말을 다 생각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평안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는데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해결해 줄 것이 믿어지니까. 기억.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죠? 전달할 것. 첫째, 반드시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돼. 그렇죠? 첫째는 뭐냐? 성경 공부.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알아야,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두 번째,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주마다 예배에 나올 것. 세 번째, 고민거리, 염전거리, 기도할 것.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준다는 거. 이걸 체험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져요.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 있으면 그거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지요. 마지막 네 번째, 자, 믿고 싶은데, 그렇죠,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 데려오면 돼요. 이번에 가족들이든 주변의 친구들이든 아는 지인이든 간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데리고 오면 돼요. 데려오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길이요, 어떤 길이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진리, 참 왕, 사탄의 머리통을 깨신 참된 왕, 생명, 참 제사장,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참 제사장. 이분이 누구다? 그렇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지금 믿고 있다, 여러분 정상. 이걸 모르고 믿고 있다, 여러분 예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뭐 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구정 명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제사 문화가, 우상 문화가 예배 문화로 바뀌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오거들랑 전달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왜 인생들이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계속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원인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에게 잡힌 결과 이런 재앙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반드시 고통을 받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 모르는 심령들, 우리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많은 우리 지인들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내해줘서 그 심령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해방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이번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직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 가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온 가정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축복들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